영의들이 현실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오늘 또 마귀는 바다짐승과 들짐승들을 통해서 진리의 증인들과 대립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을 교만과 거역의 신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용이 계속 지배할 것인가, 진리의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인간의 영과 마음을 지배할 것인가에 따라 악하고 더러운 세상 나라가 계속될 것인가, 빛들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카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며, 그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으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는 하나님의 천사장인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고심고심 오고 있는데 긴 칼을 찬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서서 여호수아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얘기가 있죠. 그게 미카엘이 신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어떻게 앞으로 수행할 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위치가 용과 용의 군대, 미카엘과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전쟁의 터전은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이다. 무엇을 통해서 전쟁하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사이에서 서로 전쟁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 군대인 빛의 사자들은 악의 세력인 용의 지휘를 받는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인간 세상에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거슬러 회방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천사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 하나님의 그 좌우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장들이 비유죠. 어떤 천사들이 당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간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가령 악하고 무자비한 군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욕망과 야심을 불태울 때 그에게 빌붙은 많은 악인이 온 세상의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는 선전을 하면 세상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어둡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현재까지 세상 나라가 유지된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고 조종해주는 선한 천사들, 즉 빛의 천사들도 동시에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어둠의 천사들만 가득하다면 세상이 벌써 끝난 거죠. 언제나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은 패하게 마련인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한하시고 정의가 드러나도록 필요에 따라서 부리시며 악한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구속하신 사람을 온전케 만드시는 일로 적절하게 쓰십니다. 이게 악의 천사들, 어둠의 천사들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입니다. 다 가는 거야 그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모든 부정과 부패가 아무리 만연해도 그 정도가 지나칠 때는 온 천하에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서 올바른 판단을 받고 부정과 불법의 모든 것들이 밝혀져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과 어둠의 일을 주장하는 악의 세력은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선한 세력, 빛의 세력에 이게 반드시 패하게 마련이므로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인 여자가 낳은 남자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났으며 용과 그 사자들은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구약 시대에는 땅의 전쟁이죠. 구약 성경의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약속이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 주님의 약속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하늘의 전쟁이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자가 낳은 남자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이미 앞서가신 장자들의 종회에 가입하자 구름 하늘에서는 장자권 다툼인 오는 세상의 상속을 위한 전쟁이 일어나서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이김으로 용과 그 사자들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용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 마귀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이제 악하고 더러운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용과 그 사자들인 세상 임금들과 대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기간이 다하여 그들이 제멋대로 활동하던 어둠의 때는 종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작정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되 첫 아담 이후 예언된 주님의 재림 때까지만 용과 그 사자들이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며 임의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신들도 주님께 말하되 아직은 자기들의 때가 이르기 전이니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대신 산에서 먹고 있는 기기떼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었죠. 용의 사자들인 악한 귀신들도 자기들의 때를 알고 있으며 자기들을 큰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이 큰 쇠사슬로 결박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완전한 법이라고 주장하던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섞인 거잖아요. 그 거짓말 섞인 것을 그들의 말로 그들을 다시 질문을 해서 묻는 거예요. 그건 네 말로 너를 신문한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자기를 결박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평생을 해먹고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다 또 이런 것이 이게 얘가 몰라서 그랬다면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다음에 내가 그때 몰라서 잘못했다 하면 되는 일인데, 끝까지 네가 많은 사람에서 걸림해가면서 네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잖아. 그럼 너는 도마지야 돼. 모르고 행한 것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행했으면 덜 맞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으면 더 맞는다. 이게 하나님의 형벌 방법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엊그제 삼일체라는 교리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단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요. 그런데 야,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오냐? 이제 예수님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성경 없는 거 네가 성경이야? 네 맘대로 그런 말 지어내지? 없으면 없는 말씀을 지어내는 것 자체도 그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해놨잖아.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다 모든 세상이 다 목사님 뭐니까 그렇다 그러면 야, 성경이 없는 말을 네 맘대로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자기 입의 말로 그걸 묶어버린다 이거요.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은 그런 거짓말하는 활동을 못하도록 무저갱에 넣고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천년왕국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서는 이기는 자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에 의한 시험이 없으니까 분별을 해라, 옳게 분별해라 이런 말 자체가 천년왕국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은혜의 시대에는 마귀도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 진리를 너희가 옳게 분별해라.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작정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되 첫 아담 이후 예언된 주님의 재림 때까지만 용과 그 사자들이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며 임의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신들도 주님께 말하되 아직은 자기들의 때가 이르기 전이니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용의 사자들인 한 귀신들도 자기들의 때를 알고 있으며 자기들은 큰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감금했다가 그 천년이 차면 잠시 풀어놓아서 그 당시 천년 후의 세대를 시험하게 하시는 능력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귀신들도 그러고 알고 있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악한 귀신들이 그거는 주님 앞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온전케 하는 용도로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그 사탄의 사자들도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있다가 에이 하나님이 왜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고 생명만 흘러가게 하놓지 않고서는 왜 선악과 나무를 거기도 그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또 유브라데 하수까지 흘러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두물이 그냥 궁창 위에 물만 있게 만들지 왜 궁창 아래 물은 왜 만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자기만큼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걸 귀찮게 만들었겠어?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숨은 죄와 허물들 때문에 사단에게 참소받고 근심 가운데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오는 새 세상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지금은 은혜가 임하는 중이죠. 그 시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이때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는 때는 끝나고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때가 오고 있다는 뜻인데 은혜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신자들은 공의로운 다스림을 맛보고야 몸의 구속을 받아 마지막으로 선악과의 독이 해독이 되어 주님의 품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부터 현재까지는 두 무덤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전부 무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니까 공동묘지가 지금 그런데 돌아다니는 공동묘지지. 그렇죠? 세상 교계라는 것이 또 기독교 종교 조직이야 하는 것이 또한 무덤 공동묘지예요. 거기. 그 이제 에스겔 39장에 보면 하모나의 하몬고 꼴짝이 하모나 그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무리라는 뜻이에요. 공동묘지는 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마 무덤 속에서 다들 나와가지고 회의하는가 보지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묘지 중에서도 좀 그 머리노로서는 이제 그 귀신이 나와서 딱 강대상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강론하면 나머지 귀신들 보여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지. 그다음에 그런데 짐승인간들 속에서 역사하던 군대 귀신들은 산에서 먹고 있던 더러운 돼지들 속에 들어가 세상 끝날까지 바다 짐승들과 돼지 치는 몰지각한 목자들인 개들은 돼지 치는 자들로 상징이 돼 있죠. 둘째 아들도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다 날려먹고 나서는 하다 못해가지고 돼지 치는 자의 집에 가서 종로들 하게 됐죠. 둘째 아들도 목산으로 조금 했다 그 말이잖아요. 돼지 치는 자의 종으로 가서 좀 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줘 이놈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 이거 굶어 죽겠네. 이러다 줄여 죽겠네.
돼지들한테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잘 주는데 자기한테는 그것도 안 줘. 그리고 그 사람은 입에는 또 체질에도 안 맞았겠지. 생명이 다르니까. 비유지.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이 중에는 뭐 저 세상교회 저기 부목사나 전도사가 나온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모르는데 완전히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 꼬봉이에요. 일본 말로 종이요. 월급 몇 푼이나 주는 줄 알아요? 월급 몇 푼 주고 나서도 11조 내라, 무엇 내라, 헌금 내라, 따박따박 다 내게 만들어. 그러면 몇 푼 준 거 먹고 살 거 남다녀.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리고도 그 예배당에 나와서 신중히를 봉사를 해야 돼. 목사하라는 대로. 안 그러면 잘라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 생활을 하는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붙어서 종노릇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고통받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고생 그만하고 여기로 오셔. 아유 왜 그러고 있어, 제발. 아이고, 와서 지금 한다 소리가 나는 손으로 일을 안 해봐가지고 아니 차라리 나가서 노동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아니면 직업학교 가서 뭐 2, 3년 공부해가지고 면허증 따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든지. 아니 이게 낫지. 그 담임 목사 밑에서 그 중노릇에 가면서 월급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다 뺏기고 진종일 종살이하고 무슨 끝이 있다고 글을 계속 하다가 죽을 겁니까? 제발 내 말 잘 듣고 둘 중에 하나 결단 내리세요. 오늘 여기로 오시 환영하니까 걱정 말고. 직업학교에 가서 뭐 공부하는 동안 매겨 살릴게요. 그래서 걱정 마. 최선도 그건 좀 해줄게. 뭐 해가지고 거기서 저 라이센스 나오려면 그 가족 먹고 살든지. 아니 때려 몰려가도 나라에다 신청할 거야. 나 국가에다 여기 지금 이런 분들이 이거 직업학교라도 가려고 직업학교로 나오고 뭐 총기라도 배우고 뭐 포크레인 운전도 배우고 배울 게요. 얼마나 남자들은 허당부터 뭐 머리 깎는 거라도 배우고. 제가 일을 좀 더 해가지고 조금 할게요. 알았어. 그럼 윤영재가 다 감당하고 다 불러드려. 뭐 하나님 책임 완전 지고 같이 굶으면 되지. 난 너무 불쌍해서 하는 소리야 이게. 돼지 치는 자한테 가서 붙여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겠다고 그 짓을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요. 세상 말로 배알도 없어? 사람이? 남자가? 차라리 그냥 혁담으로 죽고 말든지. 네. 여기 오면 뭐 그런 엉뚱한 짓 하라고 들들 볶아대고 뭐 이럴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할 거니까 제발 좀 헌신들 차렸으면 좋겠어. 자, 그때 성도는 짐승들의 핍박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곧 짐승들의 미혹에 대항하고 견디며 이기고 벗어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풀무불 시험을 몸으로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때부터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때가 끝나고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때가 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는 공동묘지나 또는 기독교라는 공동묘지에서 제발 좀 나오세요. 두 증인이 낙파를 불다가 승천할 때 7천이 그 큰 성 바벨론에서 큰 성에서 7천이 나오니까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밑에서 부목사 노라고 전도사 노릇하느라고 그 수모당하고 그 짓 그만하고 얼른 나오세요. 나오면 다 사는 재주가 있어. 당신들만 또 못한 불수된 사람들도 다 살아. 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사지가 멀쩡하니까. 뭘 못해. 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 담임 목사 밑에 가서
그렇게 구실그려 가면서 종로로탈 그런 정신으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서 뭐라도 배워서 하면 되잖아. 내가 뭐 직업도 천차만별이니까 뭐. 직업 학교가 한두 가지요. 머리 깎는 거라도 배워가지고 하면은, 머리 깎는 기술만 있으면 솥단지하고 마누라만 있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 없어. 다 아는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하면 안 되니까 저 먼 데로 가서 솥단지 하나 하고 숟가락 2개 하고 딱 가져가서 솥단지 걸어놓고, 뭐 먼 데로 이발 잘하던 사람인 것처럼, 뭐 유명한 이발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간판 멋있게 써붙여 놓으면 사람들 오게 돼서 걱정 마. 약간 잘못됐으면 뭔가 마음에 안 들으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다 보면 속달나겠지 뭐. 사는 복까지를 넣어줘. 또 그렇게 잘하는 당신은 뭐냐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마귀는 그 사자들인 악의 천사들, 곧 악한 귀신들을 부리는 타락한 천사장인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간교하고 교활하게 비밀스러운 활동을 계속하여 온 천하를 감쪽같이 속이고 세상 신으로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악마의 하수인들은 당연히 종사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하는 바다짐승들과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용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도록 하여 비밀스럽게 활동하되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을 통해서 온 천하를 미혹하여 주관하며 지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땅에 던지고 사람들을 속여 자기의 수하에 복종시키려고 진리의 그린 성경을 말살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 말씀을 기록하여 인류에게 유전해 주신 성경을 보존하고 지키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모든 기간에 마귀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속세에서 고상한 대인들의 위선을 통해서 간교하게 활동하여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 잡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천성적인 선과 의로 위장하고 세상에 나타나서 가장 선한 모습,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입을 벌리면 인류의 평화, 정의로운 세상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의 모습으로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옛 뱀,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도 하는 악한 자는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시간이 안 올라가 거기 하고 있지, 나타나고 진리의 밝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표독하고도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위 정의 정통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극렬히 주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르짖는 정의나 정통신앙이라는 용어는 뱀이 사람 속에 주입시킨 거짓이요 선악과의 독약인데, 언제나 사단의 사자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무기로 삼아 기록된 진리의 글인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고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고 밝으며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악기들의 마지막 발악은 진실한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공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인데, 이제 후 3년만 짐승의 때가 되면 그런다는 거죠. 사탄은 육신의 약함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에 걸어 송사함으로 영적 생명이 아직 어린 영혼들을 연단하되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교훈에 세뇌당해 가지고 점점 사람은 자기가 안다는 것으로 교만해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마귀 술법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은 인간의 선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 제정자 자신이 세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이루신 구속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사단의 참소를 이기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말도록 그 영의 인을 이마에 새겨줄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치는 문제도 있지만 짐승의 이름을 인으로 치는 문제도 있다. 양편에서 서로가 인을 쳐서 자기의 소속으로 만들어 보인다는 것이죠. 앞서가신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은 여자는 생명이 온전케 되어 앞서가신 형제들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고 짐승들의 거짓 교리를 이김으로 안디바의 영으로 죽임을 당하여 주님 품에 대리감을 받아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잘 익은 은율로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찬양이 들리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인 환난기의 추수꾼들이 마지막 피의 양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는데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 앞에 모인 후사들, 그 후사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장자들의 총회와 새언약의 중보이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갔으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찬양이 들린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은 용에게 심한 핍박과 압제를 당하며 독수리의 둥지에서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반 혹은 42달 동안 영적 생명이 온전케 되도록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훈련이므로 마귀의 나타남인 짐승들의 박해를 통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을 몸으로 당하면서 짐승들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 인내의 말씀이 응하는 시험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로 이 말씀이 이어질 건데 이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양양에서 모임을 갖는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